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할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방금 저희가 읽었던 에녹입니다. 그렇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사람입니다. 에녹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라는 그 증거를 받은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식이나 이성을 초월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질 것이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로 증언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녹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존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오 주여, 주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너희가 뭔가 개그를 하거나 뭔가 즐겁게 뭔가 놀이를 해서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구걸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를 크게 바친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기쁨을 누려본 사람만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에녹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기쁨을 주셨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9편 8절입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쁨으로 받았는가? 시편 19편 8절 말씀.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었습니다. 말씀의 장이라고 불리는 시편 119편,
여기서는 다윗은 계속해서 주의 법규, 주의 증거, 주의 명령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을 한시도 견디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이 말씀대로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대언자로서 그는 모진 고통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레미야 15장 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기쁨이 모든 두려움, 고통, 박해를 이겨내게 했던 것입니다. 이토록 주의 말씀과 주의 법은 믿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기쁨이 강같이 흘러 넘친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신경쇠약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오는 각종 질병, 연약함을 해결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근심과 염려를 줍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공고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서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경,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에녹은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었고 그 기쁨으로 인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슬픔의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주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이 고행과 어려움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것은 곧 기쁨 충만의 삶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을 살면서 잠깐 웃을 일은 있어도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자식을 낳으면 기뻐합니다. 여기 요한이하고 사랑이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식이 두면 그렇게 기쁩니다. 그 존재, 탄생 자체가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는 말을 할 줄 모르고 무슨 일을 할 수도 없지만 부모는 그 자식이 있는 그 존재, 그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임신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 목적, 존재의 의미를 깊숙하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낳으셨습니다. 낳으신 분은 낳음받은 자녀된 그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십니다. 저에게는 22개월 된
손자가 있습니다. 손자와 함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할 때면 손자는 가지고 있던 그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이 할아버지한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야 잘한다 잘했어 라고 칭찬하면 그 칭찬이 즐거워서 또 이것저것 장난감을 가져와서 그 화상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또 동생을 돌봐줄 때면 야 잘한다 동생을 돌봐주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할 때면 더 열심히 동생을 쓰다듬고 또 볼을 만져줍니다. 자, 그러한 손자를 보고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마음이 이토록 기쁜데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잠깐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 우리의 그 존재가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잠언 8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0절 말씀. 잠언 8장 30절.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의 기쁨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크신 기쁨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께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경이로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좀처럼 상상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예정대로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약간 좀 권태롭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 그 존재 자체를 날마다 기뻐하시고 크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쩔 수 없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스바냐 대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체, 그 존재만으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의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바른 이해가 없다면 자신을 망가뜨리고 말 것입니다. 미가서를 한번 보십시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잘못되게 주님을 기뻐하려고 하는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지 언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에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자기의 백성. 시편 149편 4절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즐거워하시나니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신의 백성이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은 주님께서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즐거워하는 존재 가운데 특별히, 아주 특별히 주님께서 즐거워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특별히 기뻐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신, 바로 그 기뻐하시는 방법이 될까? 자, 그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맞이했던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회개는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를 열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여기서 회개하다, 리펜트, 이것은 히브리 단어의 의미로 봤을 때는 돌아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돌아서다, 리펜트의 단어예요. 자, 죄의 단절과 더불어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성문을 쓴다든지 또는 너 잘못했잖아 그러면 네, 이런 것이 회개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뉘우침입니다. 그렇죠? 뉘우침. 또는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내가 잘못했네. 이건 뭐예요? 후회예요, 후회.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주님께로 돌이켰을 때,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이켰을 때,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자, 여기서는요, 죄에 대한 단절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버리고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킴,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자기의 잘못을 개선한 것, 이것에 불과해요.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자기 잘못만 시인한다. 그것은 자기의 잘못된 것을 아는 것에 대한 그 손해를 본 것에 대한 후회뿐이 안 됩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거기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악한 자라도 자기 길에서 돌이킬 것을 원하고 계세요. 사악한 자라도 주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사악한 자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회개 없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은 돌이켜서 살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32절 말씀. 죽은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너희는 돌이켜서 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죽음에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 우리 주님의 위대한 성품을 가장 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의 죽음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토록 죄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나의 양심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영을 괴롭히는 그 어떤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를 회개할 것이 없다고 감사하는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주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 잘 아시죠? 그는 분명히 재산을 허비했고 불효했습니다. 방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다. 무엇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까? 그가 죄를 깨닫고 돌아섰던 그 회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했던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바로 이런 죄의 고백, 이런 죄의 시인, 이런 죄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에녹은 믿음으로 주를 기쁘게 한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평가하시며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께서 모든 것을 하신 뒤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그것을 다 했다. 내 믿음이 그것을 했다. 그 공로를 우리에게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말은 그는 창조물로서의 아무런 존재의 의미, 아무런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선택한 소산물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와 그의 희생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성전에 나와서 봉헌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행한 그 모든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닌 성령을 따라 걸어야,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곧바른 기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의를 기뻐하시며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하늘에서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들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재산, 그것을 위탁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물질이나 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화해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교리는 내게 맡겨진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이토록 주님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셨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는 다른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탁했고 또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신실한 사람들로서 혼돈을 이겨내오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바로 주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돕는 것.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향기요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선교 헌금 그리고 구제 사역 등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돕는 일인데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이 일로 주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바울을 후원하는 일로서 주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에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공급하셨죠. 누구에게? 엘리야에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것이 아니라 사르밧 가부를 통해 그를 먹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먹이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주님께서는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을 하셔서 엘리야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르밧 과부가 그에게는 엘리야를 먹일 만한 음식, 재물이 없었어요. 그는 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 집에서 엘리야는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그 양식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도왔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도리어 그 기근의 때에 양식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이런 희생물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성경의 교리면서 십계명에 나오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이 명령에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건전한 가정, 믿음 있는 가정 없이는 건전하고도 믿음 있는 지역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는 그 교회 성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지, 또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님들을 대우하는지를 보면 그 교회의 믿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그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주를 기쁘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섯 번째는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주를 기쁘게 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것이 또한 소나 뿔과 굽이 있는 숫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로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의 입술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100마디의 불평보다 한마디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희생물, 입술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이 즐겁거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노래합니다. 우울할 때나 슬플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노래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위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노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싸워보지도 않고 세상 일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기 삶의 일에 얽매인다면 그가 바로 군사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사기의 기드온 기억하십니까? 300명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32,000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 중에는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인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 기드온의 용사 300명을 추려내셨던 것입니다. 이토록 싸움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항상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검으로 누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것을 둘러 나누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그 검으로 찔러서 그 검에 피를 묻혀 보셨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온 몸은 하나님의 무기여야 합니다. 영적 무기여야 합니다. 양손에 우리는 무기를 달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 바로 우리의 양손에 진리를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진리의 말씀을 양손에 붙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성경을 1년 동안에 꼭 1독 이상, 평균 3독은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마음에 붙들고 살았던 말씀을 암송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사람들 만났을 때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고 음담패설이나 신문에서 본 얘기나 오락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의 원수들까지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목과 화평은 승리를 통해, 전쟁을 통해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8번째,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일. 항상 말씀은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꼭 노트 갖고 오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로 이 시간에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돌아가셔서 그것을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되새겨서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꼭 말씀과 볼펜과 성경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일.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들께서 선을 행할 때, 무엇을 나누어 줄 때 주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리고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는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래야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느니라. 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주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분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것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하는 안질뱅이를 봤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거니와 내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과 금은 그에게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복음, 주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빌려줘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와는 근무 조건이 너무 달랐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임금을 적게 주는가 하면 약속되지 않은 추가되는 일을 더 요구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에 정해진 일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힘이 없는 약자라서 그런 대우를 받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추가되는 일을 하는 만큼 당연히 그만큼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법대로 정해진 대로 하자라는 그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마음이 편하게 일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에 순간 주님의 말씀으로 돌려왔습니다. 그것이 통상적으로 정해진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당연한 내 진리라 할지라도, 내가 받아야 할 권리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편치 않고 내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투쟁할지 몰라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말고 내가 더 희생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약하고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녀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선을 행하도록 창조한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선을 행하는 것은 성도들의 본능적인 그러한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는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여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우리는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을 행하고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은 한마디로 희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에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의 생존의 목적이며 삶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행하든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조차도 100%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그분에게서 받나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때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신 일에 먼저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그 일들 따라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